이웃과 좋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2장에는 앞부분에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맨 큰아들, 첫째 아들과 결혼을 한 큰아들이 먼저 죽고 순차적으로 다 죽는데 그 제일 큰 형수가 둘째, 셋째와 넷째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누구의 아내입니까? 뭐 이런 식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부활에 대한 어떤 딜레마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정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신학적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질문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아주 이들을 향해서 너희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살아계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아주 일가를 통해서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셨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율법 전문가가 또 한 명이 와서 바로 사두개인들을 이겼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예수님을 일종의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이래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명에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선택하게끔 만들어서 일종의 또 하나의 함정을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제일 큰 계명이야. 그리고 40절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령이야 라고 말씀해요. 강령은 붙어있다, 달려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변치 않는 계명의 원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물론이고 당시에 이 질문을 했던 율법학자들도 이걸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다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랬더니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해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웃에 대해서 우리 근처에 살고 내가 아주 친밀하게는 안 지내도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좀 가깝고 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특별히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닌 사람들.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는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에 대한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은 다 착한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질문을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스토리를 들었을 때에 받았을 충격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그 쓰러진 강도 옆을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자, 이걸 오늘날 우리들이 좀 그 비슷한 충격을 받기 위해서 제가 각색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딱 쓰러져 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안 도와줘. 119도 안 불러. 지나간 거예요. 저 아프겠다 하고 지나가요. 그 옆에 보니까 내가 그토록 존경하는 장로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장로님 나 좀 살려줘요 하는데 나는 저 피가 무서워서 나는 안 된다고. 피 만지면 안 된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또 우리 구역장 권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권사님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와줬냐 하면
신천지가 와서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충격이에요, 사실은. 동성애자가 와서, 트랜스젠더가 와서 날 도와준 거예요. 아마 이런 말 하면 더 좀 확 와닿으시는 분 있을 거예요. 민주당원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균형 맞춰. 국민의힘이 와가지고 막 도와준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말씀하는 본질이 뭐냐 하면, 내가 이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도와줬다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이웃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네가 볼 때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율법학자가 그 말을 못해요. 결국은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 입으로 차마 신천지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졸다 깨가지고 우리 목사님 또 신천지 좋아하나 보다 하시면, 신천지랑 또 친구하라고 하나 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죠. 이단의 신학을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웃의 개념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사상, 또한 나와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을 초월해야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런 취지에서 이웃을 좀 두 종류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가까운 이웃, 또 하나는 먼 이웃. 당연히 물리적인 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족도 어떤 면에서는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옆집에 사시는 분들,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분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내가 이름을 몰라. 그런데 만나기는 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마트의 알바생, 편의점 알바생, 식당 갔을 때 나에게 서빙해 주시는 직원분, 주유소에 갔는데 그 일을 해주시는, 기름 넣어주시는 직원분. 여러분, 이런 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서툰 알바생이 일 처리가 좀 늦다고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나보다 훨씬 연소한 분이니까 그냥 처음 보는데도 대번에 반말을 하신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이웃을 향한 존중의 태도라기보다는 내가 갑의 위치가 있고 힘센 사람으로서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웃을 혐오하거나 이웃을 미워하거나 이웃을 괴롭히는 일은 먼 나라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또 이름을 모르는데도, 얼굴을 모르는데도 미워하는 마음, 원수 같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례가 이런 게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사례만 좀 말씀드리면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대부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밤에 혹은 낮에도 마찬가지죠. 쿵쿵쿵쿵쿵, 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거 불편하죠.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예의가 없구만.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 거야? 아니, 한밤중에 뭐 하는 짓이야? 새벽에 갑자기 위층에서부터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잠도 안 자나? 저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생각은 나쁜 쪽으로 해석해 나갑니다. 나 괴롭히려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에서 봤는데 눈빛이 이상했어. 여러분, 기본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비법은 글쎄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민한 분들이 따로 계시고요. 또 아무리 살살 움직인다 해도 소리가 나는 그런 취약한 구조의 건물들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없애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희 처제가 사는 캐나다에 갔을 때인데요.
여러분 캐나다 집들, 뭐 미국 집들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아파트나 이런 거 좀 적어도 대부분 2층 주택이잖아요. 그런데 목조로 만든 집들이에요. 나무로 만든 집이에요. 그러면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 집에 살다가 못 살겠다 여기.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계단을 하나 올라가도 시끄럽고요. 2층에 있으면 방이 많은데 방을 이동하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우리나라 문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바닥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불쌍한 캐나다 분들은 그 소리 나고 삐걱대는 데서 많이 살아요. 자, 그런데 2층이 삐걱대고 소리 난다고 1층에 있는 가족들이 항의할까요? 안 할까요? 캐나다 사람들.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그 소리 내는 게 누구예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예요. 혼은 내겠지. 하지만 그걸 가지고 뭐 신고하거나 뭐 올라가서 멱살 잡거나 이러지 않아요. 저는 그런 가정들도 압니다. 조부모의 세대와 함께 가까이 살고 계시는 분들 알아요? 아래층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거죠. 쿵쿵거리면 뭐라고 생각해요? 어유 우리 귀여운 것들 벌써 일어났네. 다다다다 뛰면 아유 역시 건강하네. 오늘도 별일 없네. 저녁에 그냥 다다다 쾅쾅쾅 하면 아유 쟤들이 잠 안 자고 저러니 혹시 아픈가? 염려가 되지 신고하거나 불쾌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은 관계성이죠. 관계성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 피부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그게 소리가 아니라 생활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인을 가족처럼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유일한 원리,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유일한 원리가 하나 있다면 오늘 본문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결국은 역지사지죠. 내가 시끄러운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위층에 살고 있다면 나도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점잖게 하고 인내를 가지고 부드럽게 말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선행을 베푼다고 꼭 선행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더라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겨라. 내 이웃을 도와줘라. 자비를 베풀어라.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이해해라. 도와줘라. 쉽지 않지만 이게 기독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혐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가해자에게도 그럴진데 우리는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외국인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 혐오는 분명히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먼데 사는 외국도 있습니다. 먼데 사는 이웃도 있습니다. 대개 외국인들이죠. 그럼 외국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멀리 있는 이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오늘은 해외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전도의 이면에는 바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무조건적 십자가 사랑이 근본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18명의 단기 선교사를 오늘 파송합니다. 자, 어느 나라로 파송하느냐 하면 비엔남으로 파송합니다. 네. 유식하게 얘기하면 베트남입니다. 이 베트남을 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베트남은
먼저 그 이름부터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나라 베트남이죠. 베트남은 그 이름 자체가요, 남쪽에 사는 비애족이란 뜻입니다. 어느 시각이냐면 중국의 시각입니다. 중국이 볼 때 인도차이나가 이제 아래쪽에 있잖아요, 남쪽에. 그래서 중국인들이 볼 때는 더 남쪽에 사는 비애족 속들, 그래서 비엔남, 남자는 진짜 남쪽을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트남을 뭐라고 많이 부르느냐 하면 월맹 혹은 월남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왜 그렇게 부르느냐 하면 중국인들이 이 나라를 기표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왜 월남이냐 하면 당시 이 베트남이 남베트남, 북베트남으로 전쟁하던 60년대 후반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공산권에 들어갔던 이 베트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월남 독립 동맹회라고 불렀어요. 이건 이제 프랑스 지배령에서부터 한 100년 프랑스가 지배했는데요. 거기서부터 독립하던 그 국가체를 월남 독립동맹회라고 중국인들이 쓴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월남 혹은 동맹의 맹자를 갖다 붙여서 월맹이라고 말한 겁니다. 반면 베트콩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베트콩. 베트콩은 비엔남 커뮤니스트, 즉 베트남에 살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란 뜻의 축약 언어입니다. 이게 전쟁을 통해서 당시 월남 파병 용사들이 많이 익숙했던 단어들, 당시는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한자와 영어를 병기 표기하면서 월맹월남 혹은 베트남 베트콩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쓴 거죠. 한때는 20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갔던 나라였습니다. 7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 20대가 제일 많이 방문한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하러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친숙했고 전쟁이 이길 줄 알았던 당시의 젊은이들은 베트남어 공부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승리하면 저 나라에 많이 갈 거야. 그래서 당시 베트남어 학과 인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전쟁이 의외로 미국의 패전으로 끝나면서 베트남과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죠. 그때 베트남어 학과 졸업생 중에 실망했던 사람이 많은데 유명한 분들은 안성기 배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역 배우 출신인데 베트남어 전공했다가 에이씨 못해먹겠네 하고 영화 배우 가서 국민 배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모르죠, 그렇게. 한동안 교류가 없던 나라 베트남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21세기 되면서 아주 친밀한 국가가 되는데요. 산업교류, 경제교류를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광을 가면서 베트남과의 친밀도를 높입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쌀국수, 가성비 정도로 우리가 이제 되게 이해하죠. 하지만 베트남은 1억 명 이상의 많은 국민을 갖고 있고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나이가 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많은 나라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고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것은 동남아 유일의 반중 정서가 가득한 국가입니다. 중국을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그 싫어하는 데는 지금 프랑스하고는 오히려 친해졌는데요. 100년을 다스렸던 프랑스하고는 친해졌는데 중국하고는 원수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항상 1순위가 중국이더라고요. 이유는 중국과의 1000년 동안 전쟁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베트남과 한국 가운데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많습니다. 한자가 통할 것 같지만 안 통하고요. 또 베트남 분들은 신기하게도 사회주의권의 유물사관을 가득히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전통 종교, 특별히 조상 숭배가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화율도 상당히 낮고요. 1.5%. 친절한 이 베트남 사람들의 친절도에 비추어 보면 복음에 대해 닫혀 있는 것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자본주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돈 내면 거의 대부분 된다고 우리나라 분들이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는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는 나라. 그래서 그게 캄보디아하고 많이 다르다고 하지요. 오히려 치안이 안정되고 일당 독재를 하지만 치안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성적 윤리도 생각보다 필리핀 같은 나라보다 훨씬 더 나은 나라. 하지만 기독교 복음의 복음화율은 상당히 낮고 산 부족들만이 믿고 있는 나라. 중요한 건 이 베트남이 우리나라와의 관계성인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외국인 비율이 5%가 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관광객 말고 우리나라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상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5%가 넘어서 260만 명이나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지금 이 정도 얘기했으면 예상을 하셔야죠. 네, 조선족을 제외하면 베트남 분들이 단연 1등입니다. 중국 분하고 상대가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주 청소년 비율, 즉 만 24세 미만을 놓고 보면 그냥 베트남이 다예요. 베트남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대학을 가면 더 눈에 띄고요. 노동 현장을 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최대 외국인 숫자, 이 베트남을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요.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이번에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베트남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곽태식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하는 일주일의 기간을 지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적 역량을 가지고 더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후원하는 일들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해외 선교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권면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평생에 단기 선교 한 번은 갑시다. 우리 평생에 뭐 해외여행 가시는 거 다 좋은데 단기 선교 한번 가시는 것을 꼭 권면드립니다. 달라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사실은. 어떤 패키지 여행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은 그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고요. 그 민족을 이해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내가 선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경험하는 일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분명히 유용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단기 선교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참 감사하고요. 하지만 중장년층에서 헌신자들이 더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앞으로 또 여러 차례 기회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기회들을 잘 한번 들으시고 동참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명령 명확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도 친밀하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또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와 입장이 달라도 내가 평소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함부로 미워하고 혐오하지 말아라.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아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정말 좋은 이웃이 되는데 내 몸같이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네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예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멀리 있는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만난 적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서양교회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환대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환대하는 교회는 다름 아니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깊이와 폭이 우리 교회 안에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혼의 사랑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계명으로 강령으로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평생토록 헌신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